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성서정과 45번째입니다. 그날과 그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그날과 그때를 정말 믿는다면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정말 믿는다면. 교회력으로 하자면 대림절 전까지 12월 첫째 주 대림절 전까지가 금년도 교회력입니다. 날짜로 보면 다음 주 주일까지가 이제 23년도 성서정과고요. 12월 첫째 주부터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24년도 성서정과 교회력 새롭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23년 성서정과 마지막 세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세 번의 주일이 모두 종말에 관한 주제들, 종말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부터 3주간 우리가 23년 교회력 마지막 3주인데 23년도 마지막 3주에 걸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제를 우리가 그날과 그때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날과 그때를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 본문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계시록 말씀 보았죠. 금요기도회 때 봤는데 오늘도 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진노의 7대접, 진노의 7대접 심판 기록입니다. 계시록에는 7시리즈로 나오는 심판이 여럿 나옵니다. 7시리즈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접 심판도 하나입니다. 1절에 보면 1절은 이제 어제 목요일자 본문인데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다. 이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약을 깨뜨린 자나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 이걸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 상징적인 부분들과 은유가 어떤 것인지 그 은유에 담긴 의미가 구약에 있는 예언서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깨뜨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 이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암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계시록에서도 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이 시행된다라고 할 때 그걸 표현할 때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7대접에 담겨가지고 쏟아집니다. 각 대접, 그러니까 7번의 대접이 이제 쏟아지겠죠. 그 각 대접 심판에는 하나씩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심판의 재앙이 더해집니다. 오늘 금요일 본문에는 넷째 대접부터 나와요. 어제까지 셋째 천사가 나와서 대접을 쏟는 게 나오는데 오늘 넷째 대접부터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내용 9절 9절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조금 해석해보고 같이 의미들을 찾아보십시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를 향해 쏟아붓자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쏟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8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네 번째 대접이 이제 쏟아집니다. 해를 향해 쏟아지자 이제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이제 쏟아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뜨거운 열기,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류의 사람일까요? 어떤 류의 사람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9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뜨거운 불에 타면서도 그러니까 불에 타오르기 전부터 불에 타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뜨거운 불에 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쏟아져 내립니다.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불길은요, 이 대접의 불길은 성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7장 16절에 보면, 이 앞선 본문인데 7장 16절에 보면 이들 성도들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하게 못할 것입니다. 이런 본문이 나와요. 이게 7장 16절인데 여기서 이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뜨거운 햇볕도 그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재앙에서 지금 일곱 대적의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던 그 대접으로 인한 재앙이 성도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그 재앙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장 16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과 뜨거운 햇볕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햇볕과 같은 재앙은 앞에 배고픔이나 목마름, 즉 경제적인 고통과 재앙과는 재앙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 본문에도 이 불같은 더위, 경제적인 궁핍 이게 이제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접 심판은 경제적인 재앙하고 연결되거나 이어지는 재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잠깐 제가 그 소리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네,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 번째 대접까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대접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붓자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짐승의 왕자의 하나님의 진노, 다섯 번째 대접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짐승의 왕자는 다른 본문에서는 사탄의 권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짐승의 왕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서 짐승의 왕자는 직접적으로는 로마 정부하고 황제 숭배 중심지인 버가모를 가리킵니다. 그 상징적으로는 성도들을 억압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세상 통치자, 이걸 겨냥합니다. 여기에 통치자와 정치, 종교, 권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통치자, 정치, 종교, 권력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세상 통치자들,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어둠이 임하죠. 그리고 그 고통에 사람들은 혀를 깨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의 악행이나 성도들을 박해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권력에 취해 있고 성도들을 박해해도 끄떡없다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그거를 지금 말씀은 이 계시록에서의 말씀들, 특별히 다섯째 천사가 쏟는 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재앙을 당하면 왜 회개할 것 같고 겸손해질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봤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다 하나님 탓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 9절에도 나오는데요. 9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 여섯째 대접을 한번 보십시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다 마른다는 것은 구약의 여러 설명들을 비춰보고 역사서라든가 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비춰볼 때 이거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바벨론 멸망의 전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강력한 제국이 망하는 거구나. 유프라테스 강에
강물이 마른다는 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표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그럼 뭐냐? 세상 구조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세상의 대표적인 세속의 그 대표적인 상징일 바벨론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전조라는 것은 세상 구조가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예고편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프라테스 강물이 다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지금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의 중심이 말라서 멸망의 전조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이 강물이 마르는 곳에 누가 옵니까? 동방의 왕들이 지금 다 몰려와요.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길이 열렸고 거기에 왕들이 모이는데 이 왕들이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왕들이 모이는 목적이 이들을 움직이는 세력이 누군지를 보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왜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13절부터.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악한 영 셋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고 이 악한 영들은 귀신들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과 짐승의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영이 귀신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 날에 대비해서 함께 싸울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영이 나와서 이 동방의 왕들을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 왕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권력자들이겠죠. 세상의 권력자들을 미혹합니다. 여기 보면 그 13절에 거짓 예언자가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거짓 예언자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가요, 사람을 속여서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자들인데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죠. 거짓말을 일삼고 성도들을 미혹한다.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서 악한 영이 튀어나와요. 악한 영이 튀어나오는데 바로 귀신의 영이었어요. 그 귀신의 영, 이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고 기적을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할 능력이 귀신들의 영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온 세계의 왕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뭘로요? 거짓말과 미혹하는 말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쉬운 성경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 날에 대비하여 함께 싸울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여기 원문으로 보면 이 싸울이라고 하는 정관사 명사가 그 전쟁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명사. 이게 싸울이라고 이렇게 좀 풀어서 번역을 해놨는데 큰 심판 날에 함께 대비하여서 이제 큰 전쟁 그것을 위해서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러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심판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뒤에 보시면 아마겟돈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악한 영은 온 세계의 왕들을 모아서 근데 이때 어떤 음성이 나옵니까? 막 사람들을 악한 영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 입에서 악한 영들이 나오고 기적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온 세계의 왕들이 미혹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큰 심판 날에 큰 전쟁을 위해서 막 모이는데 그때 한 음성이 울립니다. 보아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누가 하는 얘기인 것 같으세요? 한 음성? 이제까지 말씀 분위기에서는 좀 다른 반가운 음성이죠. 이 비슷한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권면과 같아요. 최후에 나타날 때 도둑같이 올 것이니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갑작스럽게 음성이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큰 싸움이 일어날 거고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싸움이 있을 것이니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성도들에게 지금 각성하라고 그 때를 알려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바로 이때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계시록 지필은요. 종말에 있어질 어떤 일을 그냥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종말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거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왜 알려줘요? 그걸 성도들이 알아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성도들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지필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음성은 아주 중요하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본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입니다. 이런 전쟁의 날이 있을 거니까 온 세계 왕들이 거짓 영들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 모일 건데, 강물이 마르는 것이 전조고, 그렇게 해서 다 모일 텐데, 모였을 때 전쟁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므로 성도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일깨우는 겁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전체 문맥에 따르면은 이 기다리며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자,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는, 옷을 입고 지키는 건 뭐냐면 짐승의 우상 숭배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우상 숭배라든가 짐승,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 악한 짐승이 요구하는 것들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옷을 지키는 자가 뭐를 당하지 않아요?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 구약 본문이 오늘 금요일자 성서전과 구약 본문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러 본문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거짓 신들과 간음을 저지르는 역겨운 행동과 음행을 해요. 우상 숭배자들이 거짓 신들과 간음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런 음행을 하는데 이게 역겨운 행동인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옷자락을 들어 올리신대요. 그래서 하체를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벌거벗은 채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단정히 입고 있기 때문에. 음행과 우상숭배에서부터 옷을 단정히 입고 있기 때문에, 즉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으라 라는 거죠. 우상숭배자들처럼 음란한 일과 역겨운 행동과 그들의 미혹당하는 일들에 같이 쏟아져 가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도 그 옷이 벌거벗겨진 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 진정한 성도들은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는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귀신의 영들이 왕들을 모았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다 집결시켰어요. 이렇게 모든 왕들이 다 모였을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성전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울려 나옵니다. 그 음성이 뭐냐? 다 끝났다. 야, 이 한마디가 엄청납니다. 성전 보좌에서부터 음성이 나옵니다. 다 끝났다. 아마겟돈으로 모든 왕들을 집결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때 일곱 번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아부니까 성전 보좌에서부터 음성이 울려 나와요. 다 끝났다. 여러분, 이게 어느 사건이 연상됩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운명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렇게 소리치면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계시록에 지금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마지막 날에 있는 내용이 완성판이죠.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큰 성이 세 조각 나고 온 나라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도시의 중심에 있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지진과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천둥과 번개가 쳤죠.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거의 완성판이 지금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울려 나올 때. 다 끝났다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빌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요 세속이었던, 허울 좋게 자신을 자랑했던 그런 교만한 세속의 바벨론, 세상의 모든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본산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떵떵거렸던 그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여기 보면 진노의 포도주잔을 돌이키게 하였다라고 하죠. 들이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잔을 누가 마신 거죠? 바벨론이 마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게 만든 것이죠. 바벨론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 겁니다. 자신이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심으로써 스스로 멸망해 가는 것으로 그들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데 끝에 가도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왜요? 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말씀 보시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박 때문에 재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했는데 우박 때문에 재난이 너무 큰데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는커녕 더 심해지죠. 저주를 퍼부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탓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저주를 하나님께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의 때 완전히 아직 심판이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멸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대접 재앙은 주로 세상 정치와 경제 제도, 이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어디에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돈과 물질적인 성공,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의 성공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무너지는 것을 특히 이 대접 시리즈 심판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폐해는 얼마나 큰지, 둘러싸인 자들이 이를 갈고 이가 막 부서지도록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런 재앙이 찾아와도 회개할 줄 모를 만큼 패악해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말씀의 연장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요. 그리고 하나님도 결코 그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본문인데,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거나 봐주지 않고 너희가 한 행동에 따라 갚겠다. 너희들 가운데 저지른 역겨운 행동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를 치는 이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옷을 단정히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옷을 어떻게 단정히 입고 있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이번 주일에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옷을 단정히 입고 살아가는가. 오늘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회력 23년도 교회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세상 악하게 넘어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이 될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같이 휩쓸려 가서는 안 되고, 깨어서 자신의 몸을 추스리고 옷을 단정히 입고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으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세상의 안위가 아니라 그날에
지금 이런 종말과 악한 일이 있을 때, 어둠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과 의로움을 칭찬받고 보상받을 그날, 그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이 땅에서 이 땅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가기를,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옷을 추스리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 태도를 갖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하게, 그러면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